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것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꼭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첫 번째 찬양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을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수 없는 그곳으로
원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민대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일 저녁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때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온전케 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이따가 한 절씩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기 원하고요.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이미 우리 26장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들이 이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의 주요 이야기들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장소들을 조금씩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체포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죽음의 키스를 하죠. 예수님은 친구여 라고 그를 부르시고 그가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함께 대항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칼과 몽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 26장 후반부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한밤중에 재판을 받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거짓 증인들이 사내들인 회의 가운데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 거짓 증언들을 했지만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구름 타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확정지었고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이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리고 오늘은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데요. 그곳마다 제자들의 모습이 또 같이 표현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주변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나왔었고 대제사장에서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이 또한 주목해봐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했다고. 그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로마 병정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이 되었다 그래요. 한밤중 동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성 모독죄로 확정되셨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날이 밝아올 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대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는 원래 당시에 절차상으로 날이 밝은 때에만, 해가 지고 나면 모이지 않도록 돼요. 그건 불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밤새 신문했고 이제 날이 밝은 새벽이 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어저께 밤에 했던 조사와 재판을 확정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식민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합법적으로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대요. 평상시에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성전 바로 옆에 높은 탑을 쌓아놓고요, 그곳에서 성전을 감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리워지는 성전 옆에 있었던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의 꾀로부터 시작되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래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실 때에 예수를 팔았던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았대요. 이 정죄됨이라고 번역된 카테크리노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죄가 확정되었다는 말, 법정의 용어로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는 유죄가 확정된 것을 보고선 갑자기 뉘우침이 됐어요. 스스로 뉘우쳤대요. 그리고 은 30,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형당하시게 되었다는 것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고,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팔았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를 범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한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네가 그 죄를 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결심해요. 5절에 보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극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자살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그 후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이 뭐예요? 유다가 놓고 갔던 그 은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핏값이다. 성전에 드림이 옳지 않다. 성전고에다가 성전에 돈을 보관하는 곳에 놓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부정한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실절에 그들이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요, 나그네들,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동묘지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이 적혀지는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리워지며 그 밭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의 예언들 은 30에 메시아가 팔려질 것들에 대한 말씀이 결국에 이루어지고 결국에 그 밭이 토기장이의 밭으로 팔려질 것들에 대한 말씀까지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우리는 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결심,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의지, 순수하고 100%의 의지와 결심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실수와 죄를 막지 못했다는 것들을 바라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뒤에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한 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화가 있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장면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멸망의 자식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했고 회복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뉘우친 것 같고 그가 스스로 후회하고 돈을 도로 돌려주는 행동도 하고 심지어 그 죄를 책임있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까지도 바쳤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 참된 회개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회복되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아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를 보면 나름 그는 정의롭고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뉘우쳤죠. 후회했어요. 자기가 받은 돈도 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값으로 목숨을 치르는 일까지도,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도 하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에요. 책임감 있어 보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인물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파송해가지고 전도를 내보냈을 때 수많은 이적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마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경험했던 사람.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이해하기 위해서 가롯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롯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시카리오스라는 말을 우리 그냥 말로 번역한 겁니다. 카리오스, 시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걸 카리오스, 카리옷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시카리오스라는 말이 암살자,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들이 쓰였냐면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던 유대 독립운동가들 중에 암살을 하기 위하여 칼을 품고 다니고 실제로 로마 당국이라든가 유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했던 사람들에게 붙이워졌던 이름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여러분 암살자, 그 독립운동을 하며 암살을 했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객이고 암살자로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훌륭하고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자부심도 있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뭐에 홀린 것처럼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여러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후회하면서 그 돈을 갖다 주고 자신의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들어했다는 것, 좀 아이러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그에게 있죠. 물론 유다가 왜 그랬는가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영적으로 그가 마귀의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지? 어떤 분을 보면서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실수와 죄를 범했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중심에는 영적인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유만이 아니라 가롯이라는 이름을 통해 유다를 보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유다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암살을 했던 독립운동가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름 자신을 정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의와 자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유대인들, 보통의 유대 사람들보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롭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불법을 행하게 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일 만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죄 없는 사람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혹은 랍비 중에 위대한 사람으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가롯 유다가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억압받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다시 우뚝 서고 회복하는 것이 가롯 유다가 바라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정의는 유대가 독립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가 생각하는 죄악은 유대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와 같은 세상 정부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왜 쫓았을까요? 예수님이 유대를 독립시킬 뿐이라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뿐으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3년이나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아갔는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수단으로만 쫓았던 것이고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도 듣고 배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의롭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도 없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기에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맡은 사람이었다. 오늘날도 그렇고 어디서나 그렇지만 여러분,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에게 맡기는 게 돈이죠. 어느 교회에서나 가장 중요하고 믿음 있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믿기 원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재미있게도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부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나오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예수님을 잡아주길 가롯 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예요. 그가 이 돈을 훔쳐갖고 유흥비에 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왜 그는 도둑입니까? 이건 그의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맡긴 돈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도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거기 있는 것을 훔쳐서 자기가 의롭다 그러는데 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요 가롯 유다고, 그를 성경은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심지어 예수님의 돈까지도 자기의 돈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가롯 유다였던 것이죠. 스스로의 의로움에 불타는 인물, 그게 가롯 유다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기 의라고 해요. 그 의가 얼마나 컸는지 가롯 유다는 재판관이 되어 예수님을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땐 예수님이 잘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 마음을 주고 예수님에게 박수를 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 되는 향유 옥합을 어떤 여인이 부었을 때 그 여인이 정신 나간 여인처럼 보이고 그것을 말리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분노했대요. 여러분, 그는 재판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옳은 건 예수님에게 박수를 쳐주지만 그렇지 않은 건 언제든지 분노하는 자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들 때에는 그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유대의 독립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할 때는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안에는 이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해요. 어떨 때요? 내가 의인이고 주인이니까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분노의 자리가 마귀가 틈타는 자리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여러분, 분이라는 게 마귀가 틈타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함부로 내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며 막 분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교회에서도 막 화내고, 나한테 어떻게 이래?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마귀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져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의에 불타는 사람,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여기까지도 문제지만 그는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유다가 회개한 것 같죠. 그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도 돌려주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27장의 3절과 여러분 5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대. 그냥 뉘우쳤다고 안 하고 성경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물러가서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 그냥 목매어 죽었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표현에서 3절과 5절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해? 스스로 뉘우쳤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말 제기대명사죠, 영어로. 이 스스로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자기 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혼자 무언가를 했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의 뉘우침은 뉘우침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를 보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회개했다라는 메타노에오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회개했다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오늘 그가 뉘우쳤다라고 쓰는 말은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인데 후회했다, 감정적으로 슬퍼했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혼자 슬퍼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repent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후회했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죠. regret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단어는 remor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remorse가 뭐냐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자신의 의에 어긋난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했을까에 대한 후회를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여러 가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 않으시고 능력 있는 분인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압하시고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하게 하는 운동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을 걸으시고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으시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뭐라고 자신의 죄를 표현하냐면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게요, 한글도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 나를 강조해요. 자기를 강조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자기같이 의로운 사람이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니. 그것에 대해 아파했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스스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과 후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회개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대요. 그 유익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보혜사가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후회하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분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눈물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스스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걸 알게 하는 것들, 죄에 대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며 함께 슬퍼하고 고통하고 통회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 이루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이런 나같이 옳은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니에 대한 내 스스로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인데 가룟 유다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스스로 후회했지만 그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후회는 우리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과 또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대부분 후회할 때가 있어요. 바람을 피면 여러분 아내를 생각하고 또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 후회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죠. 내가 후회하고 아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도 여러분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인간의 후회와 여러분 양심의 가책밖에 되지 않는,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게 잘못되었구나 깨달았는데 내 건강을 때문에 이게 참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담배를 한참 폈는데 내 아내가 폐암에 걸렸어.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담배를 끊게 됐어. 여러분 이거는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운다고 해도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지 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올무가 되지는 않았을까? 아파하며 담배를 끊을 때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것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적이 없기에 그는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죄의 값도 누가 치러요? 스스로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라는 걸 깨달으면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값에 눌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목매어다는 거 책임 있어 보이지만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것. 여러분 그게 그의 운명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가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은 뭐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지금 순환당하시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넘어가 주세요.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속물로, 죄의 값으로 대신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치르셨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기에 내가 치를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씻어주세요.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이에요. 후회한다고 해도, 도로 무언가를 돌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책임감 있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의 값은 치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좀 지십니까? 예. 죄를 안 진 사람처럼 딱 입도 다물고 오늘 죄 지셨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그냥 남한테 잘못하고 내 양심에 찔려서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니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 생각, 말, 행동, 모습 가운데 서 있었던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쉬는 것조차도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알면서 하지 못한다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게 죄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돈이든 시간이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이 나의 의처럼 보여지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것도 죄의 모습입니다. 잠언 30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기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진짜 더러운 죄를 씻지 못하는 사람들,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했던, 생각으로 했던, 말로 했던.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제가 죄인인 걸 정말로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가 썼던 초기의 서신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면 막 분노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난 사도 중에 사도다. 막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노년으로 갈수록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갈수록 성령 충만해질수록 우린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오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죄로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서지 못한 것이 죄로 느껴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의로운 것처럼 살아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정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처럼 아내를 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씀 알면서 여러분 분노하고 내가 의롭고 그들은 죄인인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고 분노했던 것,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내 기준으로 행하고 살았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내 모습들, 때로는 후회한다고 해도,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회개가 아닌 것들이죠.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며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통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사무엘 하 말씀 묵상할 때 다윗이 어저께 오늘 말씀 가운데 죄 범하는 이야기 나눴잖아요. 큐티도 요즘 안 하시고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그러신 분 간혹 계신가요? 여러분, 당시의 왕이요, 자기 백성 가운데 그것도 부하의 아내를 취한 거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죄죠. 근데 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은 그런 것 갖고 눈물 흘리고 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고 자기 부하를 죽이면서도 그는 그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죠. 우리 아직은 나누지 않았지만 그랬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이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선지자 앞에, 선지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가 시편 51편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기도해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죄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시편 51편 이 회개의 기도 가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일날 예배한다고 모였죠. 하나님은 그냥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을 따라 근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절대 멸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아셔요. 왜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죄에 대하여 오는 저희를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말로만 그리스도요 주인이라고 고백했지 진짜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은 분들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 오늘 그 근심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순서가 다르게요.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찬양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난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에